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27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찾았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사모님 반응을 해주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시온이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온이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빠도 해줘야죠. 목사님에게도. 시온이 크게. 바랍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인사받기 힘드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밤 큰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 시대적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1대 왕부터 19대 왕까지 모두 어떻게 했을까? 왜 멸망을 당했을까? 시온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대 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19대 호세아까지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해. 그러니까 멸망을 하지. 자, 남유다의 경우는 1대 르호보암부터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물론 중간에 선한 왕도 있었어. 다윗이나 또한 저기 누구야? 솔로몬도 나중에 저기 했지. 문제가 생겼어. 면벽 기도한 왕, 예, 요시야 같은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은
또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결국 남유다도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것도 1차, 2차, 3차 이렇게 3번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포로 귀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제 메데 바사 시대가 됩니다. 그때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하기 아직 전이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이때 사람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바사. 자,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 아시나요, 시온이? 세계사를 배우면 페르시아 알죠? 그 페르시아의 바사 왕 때 바로 관리입니다. 높은 관리. 그래서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갔다 온 자기 형제 하나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는지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입니다. 자, 우리 시온이 크게 읽어주세요. 사모님하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니하고 동생 하나니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자,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같이. 크게. 네. 자, 조국이 멸망했을 때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나라가 일제 몇 년 지배를 당했어요?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때 우리 지금은 우리는 후손들이잖아요. 그때 선조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죠? 예, 유관순 누나도 있고 누님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어요. 안중근 의사도 있고 윤봉길 의사도 있고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조국 이스라엘,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조국입니다. 이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 가슴이 아픈 겁니다. 비록 느헤미야는 이 바사국의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이지만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요, 안 슬퍼요? 너무나 슬픕니다. 이 슬픈 마음을 안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응답한다고? 운다고. 그래요, 맞아, 울어요.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느헤미야는 첫째 뭘 하냐면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가 무슨 뜻인지 한번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네,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엄밀히 말하자면 조국 이스라엘은 바로 부모님의 조국이지 자신의 조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을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사국에서 높은 관리, 즉 슬관원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온아, 네가 만약에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엄마하고 아빠하고. 너는 거기서 태어났어. 그럼 너는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일단 태어나서 살던 사람이 미국이 그렇게 나는데 엄마하고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우리 시온이가 많이 컸어요. 생각하는 게. 자, 느헤미야는 바로 부모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밧사국에 살고 있지만 높은 관리이지만 바로 내 조국은 부모님의 조국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느헤미야는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엄청나게 잘 받은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무슨 뜻일까? 시온아? 자, 우리 사모님, 느헤미야가 무슨 뜻이에요? 자, 해, 미, 야. 자, 무슨 뜻이에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자, 뭔 뜻이냐면은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야가 뭐예요? 야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죠. 예, 느헤미는 무슨 뜻이냐면 나함. 이거 뭐냐면 위로. 자, 위로하다. 누가 위로해? 여호와가 위로하다. 자, 느헤미야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느헤미야의 형제가 이름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2절에 나오잖아. 오, 박수 주세요. 야, 초등학생 치고는 너무 국어를 잘한다. 어떻게 그걸 찾아냈어? 네, 하나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니. 뭐 그것도 한번 써볼까요? 뭐 시간도 많은데 니 맞나? 그렇죠. 니니까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자, 하나니 나니 해가지고 네, 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비로운, 은혜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들 이름을 짓는데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이름을 줬어요. 느헤미야야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 자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 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아들은 하나니, 은혜로운 자. 자, 은혜로우셨다. 여호와께서는 이게 아자가 하나 더 붙는데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셨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셨다.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자, 부모님이 왜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요? 그렇지. 우리가 왜 시온이에게는 이름을 시온이라고 줬을까? 자식을 태어나고 베풀시, 따뜻할 온,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시온이라고 줬어요. 부모님의 신앙이 들어있죠. 바로 이 느헤미야도 부모님의 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 그러면 이 마음이 힘들어, 안 힘들어? 마음이 힘들잖아, 포로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태어나서 그 자식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고. 그리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바로 신앙 가문에서 자라난 이 느헤미야는 바로 무슨 소식을 들었어? 아까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성문이 파괴되었다는 그 비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느헤미야 1장 4절 5절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시작. 크게 시작. 하늘의 하나님 예, 주여 간구하나이다. 즉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비보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느헤미야는 몇 번 기도했을까? 한 번 기도했을까? 아니면 하루만 기도했을까? 오 그래 여러 번 기도했어요. 자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하루가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뭐 어떻게 기도했어요? 시온이 금식해봤어? 사모님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며칠까지 해보셨어요? 3일. 아유 나보다 낫네. 나는 하루하고 이틀째 그냥 쓰러졌는데. 예. 금식기도 정말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예, 매우 어렵습니다. 예, 느헤미야는 장장 얼마나 기도를 했냐면은 무려 계산을 해보니까 4개월. 4개월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끼니를 다 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자복이 무슨 뜻일까? 스스로 엎드린다. 스스로 잘못을 고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어디 나와 했다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함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여 스스로 자복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조상 이스라엘과 우리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깨닫고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갔다가 살아남은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누구예요? 이름이 두 자인데? 요답? 요셉? 요나잖아, 요나. 자, 요나가 원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자꾸 침입하는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그것이 반가웠어요? 싫었어요?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요나야! 너 저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을 줬는데 요나가 그것이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왜 안 기뻤어요? 이유가 뭘까? 직접 가야죠. 아니 물론 가야지, 어딜 가든지. 근데 북이스라엘이 좋은 나라에, 아니 저기 아수르가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다른 나라 이민족을 침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그들의 있는 곡식을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침입하고 자꾸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그걸 듣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명 대신에 저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동쪽으로 가버려. 다시 서쪽으로 가버려. 예, 서쪽으로 어디냐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남쪽인 요빠로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서쪽인 요빠죠. 예, 결국 바다에서 요나는 어떻게 돼요? 큰 뭘 만나요? 바다. 폭풍을 만나잖아. 그래가지고 그 바다에 선원들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잖아. 그러니까 누가 요나를 낼름 삼켰어? 고랭가 뭐지? 큰 물고기. 고래는 아니고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어. 그래가지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7일. 3일. 그렇죠.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의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토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고 드디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엄청나게 큰 성읍이에요. 여러분, 서울이 커요, 안 커요? 서울도 아마 걸어서 한 바퀴 돌자면 며칠 걸릴까요? 한 일주일 걸릴까요? 이 니느웨는 얼마나 큰지, 그 당시 고대 도시인데 걸어서 3일 동안 다녀야 돼요. 그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예, 요나서 3장 4절. 자, 우리 사모님 한번 성경 찾아주세요.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연하고 시작하는 게 4절입니다. 요나서 3장 4절. 자, 같이 보세요. 엄마하고 시온이.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에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3일 동안 하지 않고 하루 동안만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뭐라 그랬어요? 멸망한다고, 무너지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아마 요나의 말에 빈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니느웨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요나서 3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온이 엄마하고 시작. 3장 10절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들의 행함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사 그들에게 매우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사모님 물 좀 주세요. 여기 물컵에. 자, 니느웨는 그 요나가 그렇게 선포를 하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악한 길과 그 강포에서 떠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의 마음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사모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 돌이켰잖아요. 뜻을 돌이켰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도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듯이 바로 이 느헤미야도
물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느헤미야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뭘 기억해요? 시온이 뭘 기억해? 느헤미야는? 그렇죠. 말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온이. 자, 찾아주세요. 사모님. 느헤미야 1장 8절. 옛적에 주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예, 9절과 10절까지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느헤미야는 뭘 기억했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입니다. 사모님, 우리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자, 5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 찾아주세요. 신명기 30장 2절과 3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바로 느헤미야는 출애굽기 3장과 목사님이 보기에는 출애굽기 19장과 바로 신명기 30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보에 보면은 기도의 6기가 뭐죠? 주보에 보면 나오잖아. 기도의 6기. 예. 기도의 6기. 예. 우리 저기 예배 시간에 저쪽 성경책 밑에 있습니다. 네. 거기 목공소에 보면 기도의 6기 나오나요? 사모님? 자, 시온이 기도의 6기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자, 시작. 기도 1기 1. 크게.
일. 예. 그거 아니잖아요. 주보 없어요? 자, 기도의 6기 1기 시작. 그렇죠. 첫 번째는 뭘 기억해요? 기도로 할 때는 첫째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2기 두 번째 예,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 예, 기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기대하고 나서는 뭐예요? 네 번째?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다섯 번째는 뭐가 나와요? 누가 기적을 베풀어요? 그렇죠. 다섯 번째,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럼 여섯 번째 뭐예요? 누가 기뻐해요? 내가 기뻐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네 번째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기도합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크라는 말 들어봤나요? 에스크. 시온이 공부하고 있지? 에스크. 이 에스크가 뭐예요? ASK. 에스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구하라.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크, 구하라. 그 다음에 seek. 영어로 뭐예요? seek. S-E-E-K. 찾으라. 그 다음에 K, knock,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대답이 없습니다. 너무나 아빠는, 목사님은 여러 것 막 그냥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데, 듣던지 안 듣던지 외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반응이 없습니다.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반응을 해야 빨리빨리 끝나지. 자, 세 번째, 느헤미야는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뭘 간구해요?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자, 시온이 똑바로 앉고. 자, 1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뭘 구했어요?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이 시온이 국어 잘하네. 나중에 공부 진짜 잘할 것 같네. 자,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은혜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시온아? 그래, 그레이스. 헬라어로는 카리스. 카리스. 그럼 히브리어는 은혜를 뭐라 그럴까?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자, 은혜를 뭐라 그럴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은혜. 자, 은혜를 이거라 그러잖아. 자, 이걸로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레이스라 그러잖아. 이거를 원래 이건 뭐라 그럴까? 이것도 은혜인데. 자, 읽어봐. 카리스, 카리스. 이것도 은혜야. 헬라어에서 온 거야, 은혜. 카리스 해봐. 자,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은혜를 뭐라 그럴까? 그거 맞히면 아빠가 오늘 햄버거 쏜다. 햄버거 세트 쏜다. 몰라. 좀 알아봐. 헨 해봐요. 헨. 예, 헨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가 이 헨이라고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건 알아두세요. 첫째는 뭐냐면, 헨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두 번째는 무상으로. 자, 헨이 은혜라는 뜻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상으로, 즉 공짜로 값없이 준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누가 줄까? 오, 진짜?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또한 값없이 무료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요나 얘기했죠? 예, 요나는 아까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갔잖아. 자, 요나가 뭘 고대하고 있을까?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고 막 선포하면서 다녔잖아, 하루 동안. 자,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저 높은 데 가서 뭘 하냐면 초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날씨가 더워요, 안 더워요? 날씨가 매우 더운데 옆에서 박넝쿨 하나가 자란 거야. 그래가지고 박넝쿨이 요나를 덮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원해, 안 시원해? 너무나 시원하고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너무나 기뻤어. 자, 근데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이튿날 일어나 봤어. 일어나 보니까 벌레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어. 자, 그리고 그날 뜨거운 동풍이 막 부는 거야. 그리고 햇빛도 쨍쨍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힘들어, 안 힘들어? 매우 힘들었으니까 불평을 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요나의 불평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요나서 4장 10절 말씀. 자, 한번 찾아보세요. 사모님 찾아주세요. 네, 요나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 요나가 뭘 아꼈어요? 뭘 아꼈어요? 박넝쿨을 아꼈다고 합니다. 이 아꼈다라는 말이 뭘까요? 아꼈다. 왜? 그럼 박넝쿨을 사랑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무슨 말이죠? 시온이?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후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후스 원문에는 이게 뭐냐면 요 뜻입니다. 요 1번 뜻입니다. 무슨 뜻? 후스, 아꼈거든. 박넝쿨을 아꼈거든. 박넝쿨이 불쌍히 여겼어. 왜 불쌍히 여겼어? 박넝쿨이 잘 자랐어. 그런데 그 이튿날, 그날 나에게 많은 햇빛을 가려주고 나에게 도움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튿날 그 박넝쿨이 벌레가 갉아먹어가지고 박넝쿨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 그 박넝쿨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우리가 시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자,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이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 니느웨이 성에 몇 명? 12만 명이라잖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비록 그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듯이 하나님 또한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그 아낀다라는 단어를 쓸 때 후수, 똑같이 후수라고 써요. 요나는 그 박넝쿨을 한 번만 완료형으로 후수, 불쌍히 여겼지만 하나님은 미완료로 돼 있어요. 여기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도 계속 불쌍히 여겼다고, 후수한다고, 아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바로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예,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입니다. 느헤미야의 소원이 뭘까요? 느헤미야의 소원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사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한 1000km 될 거예요, 대략. 자, 거기로 가자면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래야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고, 또한 가서 그냥 성벽을 세우나요? 왕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한국 기독교인들은 1200만 명이었습니다. 5200만 명이니까 1200만 명이면 4명 중에 1명은 바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5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12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빠지니까 몇 명이에요? 나머지는 1200에서 500을 빼면 500. 700만 명. 자, 700만 명은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예. 코로나 또는 이단 확장으로 수많은 교인들이 사라졌습니다. 사회의 빈부격차가 커지듯이 교회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교인이 넘쳐 흐르고 작은 교회는 한 명의 교인조차 출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둘 다 교회는 맞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등 이런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은 특히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장년들은 경제 불황에도 가정을 살리겠다고 생활전선에서 정말 죽게 하면 살기로 뛰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들은 가난, 질병, 고독 이런 걸로 인해 이런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는 최근에 광복절과 건국절 논란으로 친일파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 요직에는 친일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주님,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영적 각성운동이 다시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